그래서 여러 개 생겼어요. 네, 남성교회 허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시기 전에 사도신님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먹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저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여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남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가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늘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성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나만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으로 퍼져가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독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내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남성교회들 왜 다 흩어져 있어요? 저기 앉아요, 저기 두 줄에 앉아. 네. 네. 그랬다가 특송할 때 또 이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줄에 앞에 앉으시지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바나바와 같은 사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핍박이 임하니까 주하나 넌 핍박이 임하면 누가 막 때리면 어떡할래?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다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쫙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니까 유형의 이런 보이는 건물의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모인 것이 교회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란이 성도들도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그 교회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흥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한 개인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복음 확장의 원동력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환난, 시련,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 교회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 한 명을 보내는데 그 한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나 보냈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저쪽으로 파송하면 그곳으로 보내면 안디옥으로 보내면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식, 흩어진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야 하는 일종의 에이스, 교회 안에서 에이스 보낼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데를 또 개척을 했어. 그럼 그 사람 그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막 그냥 이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초토화되고 이런 사람 보내지 않죠. 정말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탁 보내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구원투수 같은, 에이스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희생제물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꼭 그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희생과 섬김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어떠한 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아비로, 국부로 세우십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고요.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는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또한 중세의 암흑기 같은 시대는 어떻게 하죠?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죠. 종교를 개혁합니다. 썩어 빠진 암흑의 시대 가운데 빛으로 마틴 루터를 세웁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메소드가 뭐냐면 규칙, 방법, 뭐 이런 거예요. 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형제가 유명한데 요한 웨슬리는 규칙주의자였어요. 딱 그대로 지켜서 그 암흑 가운데 빠진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또한 흑암 가운데 놓여졌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요.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은 뭐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뭐 무슨 선교 훈련을 엄청 받고 이게 이런 얘기도 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진 사람들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아니면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했던 또 아니면 성품이면 성품을 열심히 막 다뤘던 아니면 뭔가 뭐 인내를 잘하던 그러니까 자신이 맡겨져 있는 것들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훈련되고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예요. 자신에게 놓여진 삶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권이라도 사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 근데 복권 살 돈이 없어? 그럼 복권을 사기 위해서 돈이라도 버는 열정이 있어야죠. 근데 복권 당첨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면서 복권도 안 사. 복권 살 돈이 없대. 그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기는 싫어. 놀아. 그러면서 꿈은 막 원대해. 꿈은 원대해. 꿈이 너무 원대해.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자매를 봤는데 자매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오래됐어요. 몇 개월에 막 엄청 오래 쉬었어. 근데 막 꿈이 원대해 막 계속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인성이 너 쉰다고 뭐란 거 아니다. 너 인성이는 지금 쉼이 필요해요. 인성이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너 쉬는 게 그런 거 아니고 되게 오래 쉬었는데 꿈이 원대해. 섬김과 봉사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지금 쉬고만 있냐. 우리 교회 사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면 복권이라도 사는 행위를 복권방에 가서 가든지 돈이 없으면 돈이라도 벌든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다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떨어질래나?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주식, 코인, 오를 것 같은데 막 이러잖아.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훈련이라는 건요, 10대, 20대, 30대, 40대만 돼도 어려워. 최대한 30대, 40 되기 전까지, 늦어도 40대, 50 되기 전에 훈련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부단히. 근데 40 넘어가면 이제 다 그냥,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또 부류지. 열심히 지혜롭게 사는 사람, 열심히 안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누가,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40대가 되었을 때 40대부터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40대부터 꽃이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20대, 30대 때 꽃이 펴요. 40대에서 꽃이 져버려. 근데 열심히 꽃이 피지 않았지만 애쓰고 막 한 사람은 40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꽃이 피는 거지. 죽을 때까지. 늦지 않았어, 근데.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일 준비가 돼야 돼. 너희도 마찬가지에 시간 막 허비하면 안 돼. 공부방에서 이제 제 아내가 막 일 때문에 막 이제 수업하다가 잠깐 짬이 나서 막 이제 어떤 분하고 연락하느라고 카톡을 막 그러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카톡해요? 선생님 왜 핸드폰만 해요? 선생님도 공부해야죠. 야, 왜 저만 공부하고 자기만 공부하고 왜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하냐는 거야 지금. 야, 난 대학원까지 나왔어. 나 공부 충분히 했어. 공부는 네가 해야지. 난 지금 일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른들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왜 억울하게 선생님은 그거하고 쉬고 있고, 자기만 애써야 되냐고 그러는 거죠. 애들은 비교하면 안 돼, 어른들이랑. 근데 니들 애쓰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께 쓰여질 준비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야, 그냥. 저기 그냥 던져버리는 가만히야, 쌀가만히. 애쓰고 노력해야 돼. 순간순간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었을 때 꽃이 피기 시작해야 돼, 그때부터. 지금부터 주머니가 커지면 안 되고. 루저들처럼 그냥 시간이나 허비하면서.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제가요, 우리 인성 형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5를 사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4가 민망하다 어쨌든 끊어. 플레이스테이션 4를.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제가 20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잘하면 한 번? 이렇게 하는데 20분 넘어가면 목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못하는데.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해요. 열심히 산 자들, 열심히 충성하며 산 자들은요,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다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뭐 하는 것처럼, 막 10대, 20대에 꽃이 펴가지고, 30대, 40대에 시들어버리고 그냥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들이 다 그 시절을 보냈어. 그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남들 다 놀 때 논 게 아니라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순간까지도 뭔가 그 열심히 뭔가 이루려 했던, 살려 했던 그 궤적들이 있고 그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써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 지금 최선 다하고 있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을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쓰여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4절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렇죠. 바나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의 이것을, 또한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것을, 성도들이 바나바의 이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착한 사람이다.
착함. 착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착하다라는 뜻과 함께, 특별히 이 단어는 인격의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탁월성. 그러니까 인격이 탁월하게 우수하고 좋고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 착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념 안에서 착함은 약간 무능력처럼 느껴져요.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우유부단하고 다 오케이, 다 예스. 우유부단의 아이콘, 착함. 근데 착함이 그런 착함이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볼 때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탁월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원수들과 하면. 예. 그래서 아내들에게 존경받고 자식들에게 존중과 존경받고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참된 인격자, 고매한 성품을 가진 믿음이 충만한 남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진짜 고매하고 너무 탁월해서 다 존경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남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운 성평등이 지금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죠. 가장 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렇죠? 누구예요? 아이. 여성 밑에 아이인데 바뀌었어요 이번에. 아이. 그치, 아이, 그치. 그 다음에 여성. 여성 밑에? 외국인. 외국인 밑에? 반려동물. 반려동물 밑에? 남자. 이렇게 됐잖아요. 남편.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가? 반려동물한테 밀리는 게 지금 남편들이잖아요. 아니야, 기아 아니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사귀는데 결혼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 둘이 데이트가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냐 하면 강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애견 카페, 애견 출입할 수 있는 식당 뭐 이런 데로 막 가. 그래서 맛있는 데도 못 가. 그 남자친구가 뭐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두고 가면 안 돼? 어떻게 우리 애를 두고 갈 수 있냐고! 아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하다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거지 남자가. 그런 시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어른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존중해야 되고 남자를 존중하고 또 사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또 돼야 되죠. 진짜 오늘 제목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내가 돼야지. 진짜 멋있는 남자 돼야지.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리고 그릇이 커야 돼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마당에서 놀게 해줘야 돼. 그래.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돈이 많아요? 돈 많으면 좋죠. 능력 좀 좋지. 성품으로도 다 커버가 돼요. 옹졸하지만 않으면 올려 막 이렇게 오케이. 내가 신중하게 같이 뭐 중요한 일 있으면 같이 대화도 하고.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가졌던 인물인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 까먹고 있었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구나. 근데 요셉인데 그 바나바의 뜻이 무슨 뜻이래요? 위로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했다. 땅 팔아서. 이메일 읽은 것처럼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위로의 아이콘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오죽한 별명이 위로야, 위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뭐 별명 뭐 있나? 야, 정모야, 너 별명이 뭐냐? 없어? 아, 그래? 안타깝다. 목사님은 호떡, 호이호이, 호떡, 뭐 이렇게 이름 때문에. 호떡같이 안 생겼는데, 호이호이, 그래가지고 호떡, 호떡.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막 나름 벌크업을 했거든요. 막 가슴 운동을 맨날 푸시업하고 막 가슴 이만큼 키웠었대요. 막 애들이 와 아놀드 같아, 막 아놀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때 가슴을 키워놔가지고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별명을 불렀다. 그냥 성도들이 볼 때 아 너는 위로의 아이콘이야. 야 저 사람은 진짜 야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 저기 위로 지나가네. 아, 위로야, 일로 와보시오.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별명 없나, 애들? 없나? 그런 것처럼, 너 별명 뭐야? 원숭이, 원생이 이렇게 하잖아. 사모님이 붙여주신, 찰리 브라운 뭐라고 하잖아. 찰리, 원생이,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냥 저 사람만 지나가면 위로야, 위로가 떨어져.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바나바처럼 고매하고 아름다운 성품, 인격으로 위로하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 위로가 돼. 막 평안이 임해.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막 흥왕하고 부흥하는데 다 뭐야? 그 사람만 가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떠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어우씨, 막 긴장되고, 불편해, 막, 어떡하지, 막. 안 돼. 보기만 해도 막 여러분이 막 환영받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지금 바나바와 같은가? 다 적용해봐. 나는 바나바와 같은가? 혹시 사내답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태클 걸고 흠잡고 비난하고 말꼬리 잡고 그런 치졸한 모습은 아닌가? 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주 치사해지잖아요. 말꼬리 잡고 막 비난하고 막 뭐하고 뭐 네가 그랬잖아 막 하면서 막 이제 주로 남자들이 좀 그런 편은 아니죠. 근데 말꼬리 잡고 그런 건 또 여자들이 잘하는데 나 왜 그러냐면 부부싸움하고 말싸움하면 남자들이 항상 지잖아요. 난 남편인데 내가 이긴다. 그래서 능력자고요. 주로 여자가 이기는 이유는 뭐냐? 여자는 다 메모리로 싹 다 기억해놨다가 이게 엄청 잘 나와. 이게 출력이 잘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 다 잊어가지고. 그래서 꺼낼래도 안 나와 잘. 근데 남자다움은 뭐예요? 그냥 다 잊어주고 품어주고 굳이 싸워서 이겨서 뭐하나 뭐 그런 거죠. 지금 여자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뒤에 아주 심각한 얘기들 또 나오니까 오늘 남자들 까이는 날이구나.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집 말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 안에서 네, 정순예 집사님 또 유주환도 있어? 그리고 아니 이노엘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땅 있으시잖아요. 땅. 아니, 손 한번 쑥 들어봐요. 땅. 집 말고 땅.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개인이 땅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하시는 분, 대출이 없다 하시는 분, 대출 없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집이죠. 집 다음에 땅이에요. 이때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바나바가 그 땅 가지고 있을 일 만무하고. 한 개인이 집을 소유하던 땅을 소유하는 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예전에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건축을 꿈도 못 꾸지 못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어떤 사람들이 땅을 갖게 되는 것일까? 장로님 옛날에 땅이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 땅을 가졌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땅을 갖는 것일까? 이야, 어떻게 해야 땅을 갖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먼 이야기잖아요. 그 조그만 땅 하나 가지려 해도 한 평, 두 평이라도 가지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과 그 열정이, 힘이,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 땅을 여기서 최고 많이 가지신 분은 우리 이노엘 집사님이시겠죠. 윤영수 집사님은. 그 땅 가지려고, 농사 짓는 땅이지만 땅 가지려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막 남의 집 종살이 해가면서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거 땅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마련한 거거든. 그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돼. 진짜 피땀 눈물로 그 땅 하나 갖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땅이 부모로부터 받은 땅인지 아니면 자신이 애써 마련한 땅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땅이란 거는 누군가의 피땀 눈물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애씀의 결정체예요. 땅이 쉬워요? 나 땅이 한 평이라도 있다. 한 평도 없잖아. 0.5평도 없잖아. 그거 가지려면요, 피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요만한 땅이라도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어 드렸다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노엘 집사님이 땅이 이렇게 1000평짜리 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골 땅이니까 1000평이니까 1000평이 뭐 얼마나 해요, 지금? 그러면 1억이에요? 1억이 있어. 현금 1억이 있고 땅이 1000평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현금 1억을 헌금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땅 팔아가지고 헌금 1억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어떤 게 쉬워요? 현찰하는 게 쉽죠. 땅은 그렇죠. 땅을 파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같은 1억이라도요. 이거는 안 돼. 땅은 1억은 해. 실제로들 하셨고 이렇게. 땅을 팔아 헌금한다? 그거 진짜 이거는
땅을 한번 소유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근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바나바가 진짜 상남자예요. 진짜 상남자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땅을 팔아 헌금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뒤에 설명하겠지만. 진짜 상남자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 여러분, 남자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자들이 믿음이 좀 좋은 편이죠. 그쵸? 전반적으로. 결이 좀 다르긴 해요. 남자하고 여자. 특징이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응도 잘하고, 감동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호응도 잘하고, 나쁘게 보면 귀가 얇죠. 귀가 얇은 거죠. 그런데 귀 얇은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막 이게 말랑말랑해, 가슴이.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보다 믿음이 좀 나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남자들이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죠. 그래서 반응도 없고 냉소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이죠. 저도 그래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때때로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아내들을 바라보는 남편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성적인 남편이 볼 때 감성적인 여자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진짜 힘든 거죠. 아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라도 받으면 그 감동에 대한 결단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고, 집안 살림 거덜내는 것 같은 그놈의 감동을 왜 그렇게 자주 받는지 여자들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봐도 때로는 좀 불안한데 좀 어떡하지? 무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믿음과 여자의 믿음의 결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의 믿음은 이렇게 파동이 많죠. 반복적이고 일상적이죠. 근데 남성의 믿음은 좀 잔잔하죠. 근데 무겁고 묵직하죠. 하지만 저는 진짜 남자의 믿음은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방마저 없으면 안 되고 그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의 믿음과 여자의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한 몸이다. 가장 완벽한 그림은 부부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인격도 하나인 거예요. 한 마음,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하나답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어갖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수준이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뭐나 이런 게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남성의 믿음과 여성의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더 잘 받고, 그래서 헌금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그것은 그러한 결정을 한 아내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씩 바나바처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남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제 아내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헌금 잘해요. 저는 일찌감치 그거를 알고 있었고, 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일임했어요. 왜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잘하는 사람이 재정 관리하고. 그게 저의 한방이죠. 그래서 저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제 지론은 뭐냐? 9, 9개, 10가지 중에 9개는 당신 맘대로 해. 한 가지만 내가 결정한다. 그 한 가지 큰 거 내가 결정한다. 그게 저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 헌금에 대한 부분을 아내에게 일임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맞으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보다 못 살았던 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에 나와서 30대 넘어가지고 저희보다 못 살았던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이제 이렇게 비슷한 우리 또래도 그 누구보다 찢어지게 여기서 옥탑방에 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옥탑방에 산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도 7만 천에 7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 누구보다 가난했는데 그 가난함 속에서도 저나 제 아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돈 관리를 했으니까 아끼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재정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욱더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고 남자답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함께 기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뻐했다는 게. 이렇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했어. 어차피 할 거야. 같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반대하고 이거 하면 결국 이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한 몸이란 말이죠. 인내해야 돼. 때로는. 인내해야 돼. 이것이 저와 아내가 함께 복받은 비결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남자분들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모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아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아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숙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막 가정을 돌보고 막 일꾼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막 하고 막 남편을 막 세워주고 막 자기는 막 뒤에서 막 일처리를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현숙한 아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 못했다든지 혹은 현재까지도 잘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남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그거 훈련해야 돼요. 남편이 전적으로 아내한테 모든 것을 재정의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는 건 신뢰밖에 없어요. 아, 이 여자는 딴짓 안 하는구나. 이 여자는 이걸 가지고 일구는구나. 이 여자는 이걸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구나. 이 여자는 이 돈 가지고 허튼 데 안 쓰고 허튼 데 안 쓰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허튼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좀. 그건 또 남자가 넓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뭐예요? 부부 문제.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가 격돌하는데 그 우주와 우주가 다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 충성하고 막 헌금하고 싶고 막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막 쓰여지기 원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 남편부터 설득해야 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야. 섬김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태클 걸리는 거예요. 왜? 저거 또 사고 치네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 밑에 여자 밑에 외국인 노동자 밑에 개하고 강아지 밑에 남편인데 이 취급하는데
그리고 지는 막 지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애새끼한테는 다 쓰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남성 여러분, 안 받나 보네. 알았어요, 그만할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했다가는 또 이제 또 끌려가가지고 또 맞아야 돼,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밑에 남편이니까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성교회 회원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뭐야? 재정 관리를 잘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남편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면 돼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더 많이 벌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50대 가까워지면 남성 호르몬 꺾이고 여성 호르몬 충만해지고 그냥 이렇게 쭉 이게 이제 간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막 남성 호르몬 뿜뿜 해가지고 막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세상 해집고 다닌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해집고 다니게 둬. 옆에서 살살 도와줘.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이 힘을 그만 써도 돼, 이제. 다 썼어. 힘쓰게 둬, 이제. 그리고 힘써야 살아, 여자들은. 잘 키운 마누라 하나, 나의 노년 해피. 마누라 하나 잘 키워보세요. 해피야. 다 해. 저는 요즘에 뭐 하는지 아세요? 운전만 해줘요. 어디 간다고. 그래, 가자.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막 그냥 운전하고 가. 그래. 아침에 가. 그래. 하면 돼, 그냥. 여러분 직장에 가 있지만, 그럼 저도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저도 같이. 그거 해주면 돼. 마누라를 자꾸 키워. 잘 키워줘. 그러고서는 허허 하면서 이렇게 놀게 둬. 근데 간혹 요즘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마누라보다 못 번다 그러면 이게 꼭지가 도는 그런 사람 없겠죠? 같이 버는 거야. 같이 해. 그럼 황금 팬티 입어 나중에. 그럼 돼. 누리라. 잘 키운 마누라 하나, 나의 노년 해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고 한 방 딱 때리면 돼요. 막 어떤 막 고민하고 있다 아내가 그럼 막 뭐 어떤 헌신이든 뭐든 아니 뭐 어떤 중요한 그때 해! 난 널 믿어. 그 한 방만 해주면 돼. 우리 저 요즘에 강성규 집사님이 자주 등장해요, 설교에. 이미연 집사가 막 뭘 하는데 이게 막 잘 안 되고 좌절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강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네가 새벽부터 몇 년 동안 새벽을 서울로 꽃을 하러 가고 네가 열심히 살고 내가 널 알아. 난 널 믿어. 이 한마디 해줬다는 박수! 우리 선기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나이 먹나 봐. 그렇게 한번 해줘봐.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뭐 서로 티격대고 뭐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 근데 그 한 방씩 해줘. 한 방을 뭐 무슨 1,000만, 2,000만, 5,000만 원 해라는 게 아니고 한 방씩 난 널 믿는다. 널 신뢰한다. 내가 널 믿어. 요거 가지고 니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340원 썼잖아. 뭐 이거 뭐가 2,500원 썼지. 이게 아니고 믿어줘. 키워줘. 네? 크라고. 딸내미 큰다고 생각하고 막 키워줘. 그래. 다 이뻐. 그래. 막 좋아가지고 막 여자들은 또 막 남편 막 섬겨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아유, 설교가 기네. 근데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한마음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들 가운데 넘버 1, 2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해놓고 심판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요, 땅, 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드린 땅은 약간 들판, 시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밭은 좀 더 가치 있는 땅이에요. 가까운 곳에. 이 단어가 달라요. 가치 있는 소유물, 가치 있는 밭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헌금해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얼마, 팔아놓고 얼마를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순전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뭔가를 뺐어. 그러니까 아예 팔 때 내가 소유를 팔아서 반을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상관없어. 3분의 1을 내가 갖고 3분의 2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근데 이게 다 팔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서 뺀 거야. 여러분 집을 팔아 헌금하겠다. 집을 팔아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팔았는데 3억이야. 하나님 그 중에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집 팔아도 된 거야. 괜찮아. 근데 처음 감동의 마음으로 바뀐 거야. 뭔가 뺐어. 죽었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헌금한 돈을 뺀 거를 삽비라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알았어요. 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대판 싸웠겠죠? 아니요. 눈 감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나니아의 신앙이나 삽비라의 신앙이나 같은 수준이었다. 부부의 어설픈 신앙. 두 사람의 어설픈 이게 목까지 차서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냥 달랑달랑달랑 뭔가 어설픈.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아까 설명했지만 1억 있고 땅 1000평 있으면 어떤 게 쉬워? 1억 헌금하는 게 쉽다니까. 땅을 소유를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해놓고 왜 죽냐고. 대단한 믿음인데 안타깝게 두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였다. 아나니아가 돈을 숨기고 알았을 때 삽비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께서 감동 그렇게 주셨잖아. 온전히 드려야지. 왜 빼먹어? 왜? 채워야지. 99%까지 찾는데 100% 채워서 완전하게 순전하게 해야지. 그게 뭐라고. 내가 이래서 1억을 바쳤으면 아니 9천만 원은 1000만 원 빼지 말고 9만 원 채워가지고 1억 드려야지. 1000만 원 뭐라고 그걸 빼. 싸웠어야죠. 아니면 드리지를 말았던가. 왜 들여놓고 죽어? 삽비라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눈을 감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삽비라 모습 같을 때가 있지 않은가. 남편의 연약함, 남편의 순전하진 모습, 그것을 보고도 싸우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는 경우. 근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남편이 뭔가 잘못했어. 여보, 이거 말하기 참 어렵지. 근데 지혜가 필요해. 지혜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것까지 되기까지 섬기는 과정도 필요해. 그것까지 다 설명 못하죠.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타협하고 감동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잘 섬기고 키워야 됩니다. 다독이고 잘해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 아내가 믿음이 적어? 이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기고 그래야 돼. 이건요, 누가 더 믿음이 좋다 할 수 없어. 어떤 영역에서는 남편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여자가 더 아내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 달라. 근데 기다려줘야 돼.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재정의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 아내가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커요. 저는 기다려줘요. 그래서 요번에 선교해야 돼. 살면서 20년 넘게 얘기했지만 그 20년이 넘으면서까지 그 선교에 관련된 어떤 교회 건축과 이런 거에 관련된 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달라. 근데 어떤 영역에서 이 사람이 크면 그거를 따라주기도 하고 또 키워내기도 해야 돼요. 잘 선교 키워내.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땅까지 팔아놓고 그 믿음의 도전을 완수하지 못하고 허들을 넘지 못하고 그 약간의 돈과 자신의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어려워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허들을 넘었다면 그 땅 판 돈을 순전하게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도 유명하지만 바나바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항상 뭐 전도와 뭐 할 때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바나바는 칭찬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가 순전하게 들었다면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그 땅 팔아가지고 일부 그거 챙겼다가 이게 뭐야? 그 큰 헌신들이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바나바와 같은 사내 참된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도들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나바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참된 기쁨의 관계가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부가 온전한 연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이 큰 그릇이 되어서 아내들이 그 남편의 그릇 안에 남편의 운동장 안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월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민영이를 오늘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김영구, 강민영, 권혜선, 강하음입니다. 다음 주는 주예숙, 강선규, 박상훈, 조유진, 강정모, 유아영.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다솜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4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4월 셋째, 네.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4월 셋째 주가,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처음에 교회 딱 들어오면은 카페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들어오면 카페트에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5년째 썼어요, 이 카페트가. 그래도 관리를 이 정도면은 잘해서 이 정도 된 건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카페트 청소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자 다 빼고 카페트 청소를 할 건데, 토요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카페트 청소 부활주일 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거 연습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부활주일 전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연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부활주일에는 복장이 이제 여성교회가 특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 복장은 흰색으로 통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흰색에다가 밑에는 바지 슬랙스, 검정 슬랙스 입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옷 없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좀 날씨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같이 이 천안 근교로 나들이를 좀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바깥에. 예.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대로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싶다는 생각 막 들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오후에는 독립기념관이라도 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거는,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못 가고요. 날씨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그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교회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몇 주 동안 같이 준비해 주신 게,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집사님. 네. 네.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찬양 좋았다고 한 게, 아까 처음 오프닝 할 때부터 찬양이 너무 좋았고, 퍼포먼스를 저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박수남 원장님은 그대로 노래방 가실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빼지도 않으시고 너무 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선교회 이제 헌신 예배할 때 잘, 뒤지지 않게, 못지않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교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애쓰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어제는 되게 불안했는데, 어제 연습을, 이제 밥 먹기 전에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연습을 하셨는데, 밥 먹기 전까지, 내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속으로. 그런데 밥 먹고 힘내가지고 잘 준비했나봐요. 아주 잘하셨어요.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속회, 헌금, 꿈속,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이대준, 남영자 원사님, 구제 헌금, 남영자 원사님, 11조, 이미연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이대준, 남영자 원사님, 유천한 집사님, 전인성 형제, 감사헌금,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슬비는 사랑받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악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한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군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주님만 의지하는 군생활 될 줄 믿습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 은혜로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꿈교회 큰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남선교회는 하늘꿈교회 큰 기둥 될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시온은 감격하는 자 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미련함이 끊어지고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 남선교회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감사헌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어린이부 헌금 지성숙 권사님. 성미헌금 강준호. 어린이부 감사헌금 남영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대중 남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남선교회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상훈, 권혜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여 사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감 있고 담대하되 교만하지 않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입술에 좌정하여 주셔서 입술로 부모님을 근심케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혜연, 그치, 혜연아, 그래,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교만하지 않은 자녀 될 줄 믿습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가장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도테라 오일로 건강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박수남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롭고 온유한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떼쓰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울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박유단? 왜요? 선교사라고 쓴 거 맞아요? 주여 받으시옵소서. 선교사 똑바로 해야 돼. 아까 바나바 들었잖아.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야. 그렇지? 바나바 외워 머릿속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다들. 내가 너 특별 관리하겠어.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달란트를 잘 찾고 피나는 노력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진로를 잘 결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영혼육에 강건함 허락하옵소서. 박혜린, 그렇죠. 혜린아, 혜린 어디 있어? 달란트를 잘 찾아가지고 아주 예쁜 혜린이가 되라. 알았지? 자신감도 가져도 돼. 괜찮아. 그렇지? 기뻐해도 돼. 괜찮아? 알았지? 웃어도 돼. 알았지? 웃고 기뻐하고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쑥스러워할 필요 없고 자신감을 회복해라. 알았지? 우리 다 같이 사랑한다고 한번 해볼까? 사랑한다. 다 같이 빨리 시작. 사랑한다. 다 너 좋아해. 그러니까 알았지? 화이팅. 남선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남선교회 헌신 예배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꿈교회 남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었고 모세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주님을 위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큰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조만희 성도도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테라 사업 하는 중인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도테라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민아 사모님께서 초스피드로 뭐라고 쓴 거야? 프레지데이션 다이아몬드,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 달게 하시고, 지금 골드니까 갑자기 골드가 돼가지고 또 하늘꿈 교회에서 도테라 준비하고 시작한 자들로 모두 직급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여기가 뭐 다단계야 뭐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어.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유, 우리 성도들 다 헌신했는데 잘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업 능력이 부족하고 도테라 지식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잘 훈련하고 열심히 하여 도테라 전문가 되어 도테라로 큰 사업자 되게 해주세요. 도테라로 가정을 세우고 제 밑에 달린 사람들 모두 부자 되고 친정 식구들도 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에 큰 손 되게 해주세요. 이선영 집사님, 포인트는 부자도 부자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혹시 이렇게 불편하지 마시고. 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주한, 나랑 장난치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하나님 아버지, 예슬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길다. 좀 짧게 써라 좀. 충만해지고 믿음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 비염이 낫고 피부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래보다 키가 작은데 규칙적인 생활하여 키가 많이 자라게 해주세요. 조예슬, 감기 비염이 나을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키가 쭉쭉 자랄지어다. 성장발이 열릴지어다. 아멘. 조예슬 그랬고요. 조예슬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가 바다와 같은 마음 가지고 쓴물 단물 다 받아내는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자 되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기침 비염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조예은도 기침 감기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다온이가 예수님 성품 닮게 하시고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영혼력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청명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큰 거부되게 해주세요. 감기 낫고 더욱 튼튼해지고 키가 크게 해주세요. 이다온은 지혜롭고 청명해질지어다. 감기도 낫고 더욱 튼튼하고 키가 커지게 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미련함이 깨어지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은혜 되게 해주세요. 지각하는 습관 고치게 하시고 행동이 빨라지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 최선 다하고 스스로 잘 챙기는 모범이 되는 학생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조은혜의 미련함은 어디 있어? 깨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해. 깨질지어다. 나쁜 지각하는 습관은 깨질지어다. 너는 알람 켜고 다녀. 행동이 빠르게 되고 맡겨진 일 최선 다하는 은혜 될지어다. 만성 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수미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남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